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언적이고 선지적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조차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그것대로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하나님, 선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선지하시냐, 왜 예언하시냐,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언약대로 가시죠.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은 지금 되어진 걸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어질 걸 약속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냐면 믿음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선지하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믿음을 있어야 준비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뭘 하시냐면 예언을 하셔요. 선지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 앞으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또 제자들 만나서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그냥 어부인데,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다.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3년 동안 정말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배신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말대로, 예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약속을 붙들만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또 이 징조와 예언의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어제 메시지와 함께 가거든요. 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성전 무너지고 성전 파괴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성전이 왜 파괴되죠? 거기에 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전에 하나님 계셔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죄가 있어야 되는 곳,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교만함으로, 종교 행위로 이용하는 성전은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14절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이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때의 로마 제국의 깃발이 성전에 꽂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교도들의 깃발이 딱 꽂히면서, 여러분,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다고 했죠. 황제가 신입니다. 그죠? 그 깃발에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을 딱 꽂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이 파괴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큰 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얼만큼 큰 환란이냐면, 여기 보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사실 아이벤과 젖먹이, 이거는 샬롬을 얘기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샬롬을 얘기하는데 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큰 심판인지를 지금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AD 70년에 대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종말 때 있을 7년 대환란을 예고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의 환란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때가 와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때가 옵니다. 물론 정말 역사적인 환란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큰 환란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떨어질 만큼의 큰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란 가운데 우리 예수를 붙듭시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뭔가 막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20절에 해요. 20절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난 날을 길게 가지 않는다. 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난 하나님이 감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떤 환난 때문에 막 절망하거나 악망하거나 요즘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 환난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기를 막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어야겠구나. 이 끝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맙시다. 오늘 20절 잘 보세요. 다시 그날들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하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디에 또 나오는 거냐면 노아 방주 때 나와요. 노아 방주 때 여러분 우리 가득 차고 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물을 감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오래 가지 않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멈추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견디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때로는 내가 한 것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야 이대로 죽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지 마세요. 환난은 반드시 끝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예고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야, 이게 두 번째인데 택하신 자들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위장하여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단들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횡행하죠. 그때 넘어가지 말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22절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를 행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한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현상이 일어나니까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뭔가 되는구나. 이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 행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 있죠. 힌두교, 불교, 이슬람 다 기적 있어요. 기적을 다 행합니다. 여러분 귀신 기적 행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 거기 있는 박수와 술객도 또 비슷한 마술들을 행했어요. 분명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로 우리를 현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명심해야 되냐면 여기 이 23절을 보세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예요. 말씀으로. 기적적인 이 현상들에 휩쓸리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서 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야 하나님의 권능이 있구나 이 정도에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거듭나게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장정만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에요. 그냥 그 현실에서 한 2만에서 3만 명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돌아섭니다. 다 몽땅 돌아서요. 기적이 얼만큼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좀 해놓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믿으시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여러분 이 땅의 기적들이죠.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천국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당연히 있는 일들. 이 땅에서 금이 최고로 여기지만 하늘은 그 금이 아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바닥에 깔리는 게 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기적은 썩어질 것이거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나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야, 이거 진짜 참 중요한 메시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육체적으로 기도하여서 간구해서 막 받은 것들 있잖아요.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나사로 죽었습니다. 지금 나사로 없잖아요. 한번 이스라엘 가서 찾아볼까요? 없어요.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모든 영광, 우리가 봤던 모든 이 땅에서 영광 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딱 한 가지만 남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있어야 돼요. 오직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단들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요 특정한 메시지만 가지고 계속 끼워 맞춰요. 66권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어떤 한 부분만 딱 끼워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막 끼워 맞춰가지고 비유포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현혹시켜요. 이성을 현혹시킨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전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받읍시다. 그때 우리의 건강해질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베드로전서는 다시 이따 찾을 거거든요. 한번 여기 해놓고 돌아와 보세요. 여기 돌아와 보니까 이제 삼가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24절부터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영광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권능들이 다 떨어지고 그때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셔. 26절 읽어봅시다. 그쵸? 시작.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의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큰 영광과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지막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환란이 끝나고 모든 적그리스도를 이겼을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오는데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 싹을 내잖아요. 그럼 여름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벌써 이게 나무들이 뭐가 딱 피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벚꽃이 피고 그러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조가 있으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온다는 것을 네가 마음 가운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메시지 똑같아요. 다 없어져도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날들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대신에 징조는 분명히 보여준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구나. 또 다시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찾았지만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요. 다른 거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현상을 쫓아가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이단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알다가도 야,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구나. 그들이 끊지 못한다고 했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부흥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부흥하는 거지 하면서 현상과 기적을 보면서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과 기적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로 돌아와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뭔지. 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5절까지 읽었는데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다음 2장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말씀으로 깬다는 것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해요. 내 안에는 악독, 악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데 방해하는 악독이 있어요. 내 안에. 시기가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는 순간 이 신령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다 버립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악독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게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하는데 이 카키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독이 있는, 그러니까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을 얘기해. 독.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경계를 합니다. 한번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을 한번 가보세요. 빠르게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8절. 자,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똑같은 얘기죠. 아까 전에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가 쓴 성경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벗어버려. 이걸 벗지 않으면 너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 좀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앞으로 좀 가보세요. 4장 31절. 자, 30절부터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 안에 비방이 있는 순간, 악독이 있는 순간, 분냄이 있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수 없다를 얘기해요. 중요한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디도서로 가보세요. 디도서. 자,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2절. 디도서 3장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에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로부터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악독이 많은 자였다, 비방하는 자였지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상속자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의 악독을 집어넣고 비방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깬다는 거지 그냥 뭐 말씀 잘 듣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제거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악독을 무너뜨립시다. 섭섭함과 시기와 비방과 내 입술에서 또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걸 멈춥시다. 그리고 성령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가 거짓 것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나아갈 줄 믿어요. 여러분, 이단들 진짜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비방, 불만, 불평, 악독이 갖고 있구나. 그러는 순간 싹 들어가서 끄집어 오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신령하게 하나님 말씀만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다 말하였습니다. 우리 준비하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또 무너지고 또 시기가 되고 비방이 되고 분노가 되고 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합시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